우리 조용하게 묵상에 기도하시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 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진실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백을 드리는 모든 가정이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께 기억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는 가정들로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바쁘게 살다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놓치고 또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그 기억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감사들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지내는 절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계기를 되찾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다 환하고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경제적으로도 돌보아 주시고 또한 사업과 일터, 직장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사 어려움 없이 지내게 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구할 때마다 하나님 세세하게 살펴주셔서 정말 모자람 없이 부족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고 또한 어렵다 하여 다른 이들을 돌보거나 또한 이웃의 필요가 눈에 보여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손길을 통해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고 베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으로 드리고 또한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모든 손길과 가정을 기억하시고 드려지는 예물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곳에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과 가정, 그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상심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소망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58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
하여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 씨싹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 씻고 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1장 1절로 1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포로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또 그들의 그 시기의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후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에스라, 느헤미야, 또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다섯 성경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복음서로 넘어갈 것이고 예상으로는 이제 누가복음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절에 나누고 싶은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독일 카톨릭 신부인데요. 안젤름 그리니라고 하는 신부의 글입니다. 이 책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라고 하는 책 속에 담겨 있는 글인데 감사절과 관련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것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자세이다. 감사는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모든 것에 대해 기뻐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일을 이해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반항하지 않는다. 당신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얻은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 가져다 준 생각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라. 그러면 당신에게서 새로운 것이 빛을 발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우시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이다. 당신을 통해 새로운 말, 새로운 생각, 새로운 해결책을 세상에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도록 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 불행이 닥치거나 어떠한 방해물을 만날지라도 내적인 기쁨을 잃지 않는다. 비록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딘가에 열려 있을 새로운 문을 찾을 수 있다. 보다 넓고 환한 길로 연결된 문을. 네, 여기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읽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죠. 특히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3번의 침략을 받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침략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의 기록이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침략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오기를 심판 예언, 즉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 심판 예언이 있은 후에 얼마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여호야김 왕은 폐위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르게 되고 그 이전까지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섬겼어요. 조공도 갖다 바치고. 근데 이제 배반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내서 공격한 거죠. 버티지 못하고 결국 왕은 폐위됩니다. 이때 많은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이 지도층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에 오늘 나오는 주인공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아온 여러 민족의 아이들 중에 아주 뛰어난 아이들, 지혜로운 아이들,
용모가 빼어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선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이들이 나중에 왕의 시중을 맡을 환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환관으로 예정될 아이들을 미리 뽑아서 3년 동안 훈련을 하게 합니다.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이 거기에 또 포함된 겁니다. 선택이 돼요. 그들을 뽑아 궁궐로 데려온 환관장, 총책임자는 이들의 이름부터 바벨론식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창씨 계명한 것처럼 이름을 바꿔요. 하나님의 심판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의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벨의 방백이다, 벨의 재판관이다, 벨의 신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으로 바뀌죠. 사실 이름을 바뀐다고 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역사,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졌던 역사, 문화, 정신적 유산을 끊어내는 것이 사실 이름을 바꾸는 일에 있죠. 창세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부모와 떨어지게 되고 낯선 타국에서 그 자신의 고국을 멸망시킨 왕을 모시는 환관으로 뽑힌 아이들. 이 10대 소년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나마 다른 아이들과 달리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고 다행이라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왕궁의 좋은 음식들을 먹을 생각이 설레었을까요? 아니면 내시가 될 운명에 처해져 있음을 안 뒤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했을까?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아이들의 반응이 나타난 것은 이제 8절부터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왕이 환관장에 명령해서 아이들에게 훈련을 하는 동안 왕의 음식을 먹게 하는데 그 왕의 음식은 다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바쳐진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난 후에 나온 고기와 포도주인 거예요. 그걸 먹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한 것은 그것을 먹지 않기로 한 것이죠. 먹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든 지켜가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을 잘 먹여서 얼굴을 진짜 윤택하게 하고 잘 성장하게 해야 할 환관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어요. 자칫하면 왕에게 징계받을 수도 있어서 자기도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왜 그런 결정을 한 걸까?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해요. 3년 동안 훈련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먹지 않겠다는 얘기고 앞으로도 먹지 않겠다는 얘기죠. 바벨론 궁에서 주는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짐승의 고기라 말씀드렸죠. 왕이 아이들에게 이것을 먹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창시계명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신, 민족성을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부숴가기로 한 것처럼 결국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유대인의 정체성, 그것까지도 그 영혼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바벨론인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종으로.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했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 그 정체성을 내가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이거든요. 다니엘로서도 사실 굉장히 위험 부담을 아는 결정입니다. 자칫하면 자기들에게도 어떤 징계나 위해가 올 수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어린 나이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12살에서 13살 때 성인식을 치르죠. 때로는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기간을 지낸 아이들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 때 토라를 암송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는 2절, 3절 암기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친구들은 그게 성인식의 통과글이에요. 모든 토라를 외웁니다. 이걸 외울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았겠어요.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아마 이들은 성인식을 치르기까지 그런 시간들을 아주 오랜 시간 꾸준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들의 마음에 우리가 짐작하지 못할 수준의 그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형성되어서 뿌리가 내려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아마 그 힘에서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이 소년들이 있는 지금의 삶의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신의 집안인가요?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강제로. 이들의 부모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한 자들이 사는 궁궐 속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행한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한다. 바벨론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히려 바벨론을 섬겨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지켜줄 것이다.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패배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끌려왔어요. 이걸 경험한 아이들이에요. 10대 중반의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청소년기에 이런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신뢰하기로 한다고 하는 이 마음들, 여러분, 이들의 결정에 금방 아멘이 되시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만약 이들의 결정이 한 번에 단번에 이해되고 아멘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 다니엘과 같은 수준의 믿음, 저보다도 훨씬 큰 믿음. 청소년기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의 수준은 우리의 상식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원망하기도 하고 탄식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고등학교 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기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교회를 떠난 친구도 있어요. 그 나이 땐 사실 그렇게 감정적이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흔들리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한 하나님, 그들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이제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이 다니엘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신뢰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 입장에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켄 시게마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일본계 목사님입니다. 상황에 이끌려 다니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작년에 이제 잠깐 조금 읽은 책인데 거기서 도전받았던 한 이야기. 근데 어제 날짜, 토요일 날짜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그 이야기가 짧게 실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패스트푸드 업체의 재무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찰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업체 회장이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회사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미래의 잠재 수익이 이 정도면 이거보다 더 부풀려서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회사를 매각할 때 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이 재무 책임자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찰리라고 하는 재무 책임자가 예수를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찰리는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합니다.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 과연 회장의 지시를 따라야 맞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 전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독교의 가치, 그것을 붙들고 그 회장의 지시를 거부해야 하는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어요. 재정보고서를 발표하는 날도 찰리는 숫자를 반드시 부풀려라. 이 회장의 지시를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근데 그날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회사가 미래가 밝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넌 해고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결국 그날 해고돼요. 해고된 지 몇 시간 뒤에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과연 아내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숫자 한두 개 고친다고, 뭐 달라져? 야, 우리는 어떡하려고? 이제 길가에 나앉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건 우리나라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고, 이 사람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잘했어요, 여보. 어서 집으로 와요. 저녁에 찰리가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데 이제 식탁에 놓인 생선을 딱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치고는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 속에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은 적이 7년 동안 단 한 해도 없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안젤룸 그린의 그 신부의 글 중에 감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말. 사실 그 말이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라고 하는 눈으로, 렌즈로 바라보는 것. 제게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와 같은 분명하고도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된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사실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경험하기 힘든 전쟁의 잔인함, 상처,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은 데 대해서 분명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는 듯한데, 물론 그들이 어려서부터 묵상하고 외우고 배운 말씀이 근본적인 힘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어차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린 신부의 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서 작용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 그린 신부의 말처럼 감사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글들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것을 얻게 되었어요. 해고당한 날, 여러분 찰리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찰리가 해고당한 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나 채워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속에서도 저는 이 사람이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감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감사의 눈으로, 감사의 그 틀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인이구나. 그 깨달음이 제게 왔습니다. 그린 신부가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또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딘가에 열려있는 새로운 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자기의 가려고 하는 문이 닫혔을 때, 그러나 다른 곳에 또 다른 새로운 문이 열려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눈으로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결국 다가오실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사실 고통이고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의 눈은, 감사의 틀로 자신에게 닥친 일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주역들이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와 능력과 지혜를 열어주셨고 그 일을 수행하면서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통로와 증거로 이 사람들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을 읽으면서 이제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눈을 입어가고 또 감사의 렌즈를 써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정신 없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경고해 주었고, 우리 사회의 병든 사이비 신앙의 모습을 들추어내 주었고, 블랙 수면방 같은 그렇게 아주 어둡고 짙게 타락한 성적 문화도 보여주었어요. 우리 사회가 이토록 타락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또한 교회가 세속 정치와 결탁할 때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타락한 교회가 어떤 수치를 당하는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준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교회들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게 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교회들이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없어요. 온갖 프로그램의 백화점과 같은 한국교회. 그런데 그것들은 다 내려놓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외부의 여건, 정말 강압적으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는 예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몰린 건가? 하나님이 내모신 건가? 저는 내모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과 또 믿음의 식구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우리도 여러 타 교회 교인들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구나. 서로 이렇게 받쳐주고 또 받침을 받고 손잡아주고 손 내밀어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코로나의 역설인 거예요. 전면에 보이는 건 재앙인데 후면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가르침과 어떤 갈 길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비기독교인인 워싱턴 대학의 사회학 교수, 비교 종교학도 가르친다고 하는데 로드니 스타크 교수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의 기독교가 크게 부흥한 계기를 이 사람은 로마가 겪은 2번의 팬데믹, 그것 이후에 일어난 결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로마 제국의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끔찍한 질병의 재앙들을 2번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 사랑, 모두가 다 제 목숨 살기에 바빠서 병든 자를 버리고 도망가고 도시를 탈출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병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보살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저들이 뭐길래, 저들은 어떤 생명들을,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이 위기 속에서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들과 갖고 싶다. 저들을 닮고 싶다. 저들과 함께하며 살 것 같다. 이런 희망을 팬데믹을 겪은 로마 사람들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부흥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은 이미 크게 발흥하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은 책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시기를 재앙과 고통의 렌즈가 아니라 감사의 렌즈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새로운 역사의 동역자가 되고 은혜의 수혜자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엮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의 재앙과 위기 뒷면에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감사의 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에도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한 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 그분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진 추수감사 헌금 중 일부는 어려운 이들을 향한 구제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번 주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19일 목요일에 교회에서 김장을 합니다. 많은 여선교회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회준비기획위원회 29일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암과 싸우는 우리 정선희 원사님, 박동훈 성도님 위해서 또 중보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한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찬송 59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은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어떤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요. 감사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의 사람, 주의 성도, 주의 자녀로 분명하게 붙드시고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다가올 새 역사, 새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